안녕하세요. 오늘 260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필립 얀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영성의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인데요. 교회에 대한 놀랍고도 솔직한 속 깊은 이야기를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 그도 또 한때는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났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오랜 모색과 고뇌 속에서 발견한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지상의 은혜 공동체, 교회의 한계와 희망,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전격적인 투신과 새로운 전망, 그리고 그 이후에 마침내 힘겹게 도달한 화해 경지가 드디어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필립 얀시 책을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는 그런 사역자 중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가 이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세월 동안 선교사들이 헌신적인 사역의 은혜를 입었던 한국 교회가 이제 스스로 일어나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파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불어넣고 통찰력을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신앙,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시아의 밀레니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작의 때에 한국 교회를 아시아 중심에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까닭에 나의 책 한국 독자들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나는 무척 흥분했다. 그러나 내가 속한 미국 문화의 맥락에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야기나 비중의 일부는 한국 독자들에게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내가 이 글을 쓰는 글을 한국 문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하고자 애쓴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심이 감사드린다. 나는 고통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실망 같은 신앙 주변부의 주제들로 나의 저술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수, 은혜, 구약, 교회에 대한 책들을 통해 좀 더 중심 문제를 다가왔고 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유럽이나 북미 교회와는 다른 지역에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새로운 땅을 갈아 신선한 씨앗을 뿌리고 많은 이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을 기회가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한국 교회 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서문을 써주신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도 이런 글을 썼는데요. 물론 이 책을 영성의 책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깊은 영성이라는 제명하의 시리즈로 기획된 이 책들은 폭풍으로든 미풍으로든 온유한 숨결로든 바람이 불어오실 때 기다리고 깨어있고자 하는 나와 몇몇 친구들을 기록이다. 그러므로 이 책들의 의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응답하는 예민한 마음을 기르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책들은 영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시는 일을 기다리며 깨어있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들 중에 참신하거나 진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없다. 우리의 의도는 성령의 임재를 늘 예민하게 느끼며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해온 일들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웰터 완절인, 전파하고 가르치며 켈빈 말리, 영혼에 대해 묵상하고자 루시 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복잡 다단했던 경험을 만추하며 필립 얀시, 예수로 맺어진 친구들을 양육한다. 유진 피터슨. 우리 필자 모두가 확신처럼 동의한 것은 없다. 정보화 시대에 깊숙이 들어온 우리들 모두는 이제 사실에 접근에는 어지간히 몰려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증언과 자극이라면 언제든지 이제 그 책 시리즈 책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책이 이제 목차에서 보게 되면 제1장은 왜 교회를 붙들고 번민하는가 라고 하는 제하에 버팀벽을 배회하다.
나는 어떻게 교회 해위론자들에게 옹호자로 예배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변신을 했는가. 위를 보고 강대상 넘어 하나님을 향해 이루시의 삼류의 음악,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 그렇죠. 예배 중에 오는 그런 이 찬양이라든지 이것을 이 세속적으로 너무 깊이 물들어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보고 내가 살아서 떠난 유년 시절의 교회, 왜 나는 갑자기 주일 아침을 고대하게 되었는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유쾌한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밖을 보고 이웃의 절박함에 손 내미는 주택가에 자족하는 교회,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 안을 내다보면 우리들의 아돌푸스, 싸늘한 비평과 경쟁의 덕을 제거하시고 아무리 잘난 짓을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흰둥이 목사들의 집을 모두 부살라 버리소서. 백인과 흑인의 차이를 두는 그 미국 교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호숫가의 새로운 표상,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공동체, 처음 받은 은혜가 그렇듯. 제2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생각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마을 찾아 들어가기, 러셀 교회 괴짜들, 비단 블라우스의 비로도 치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12단계 모임, 익명의 금주회, 초콜릿 중독자의 모임, 술이 아니라 술 중독자를 찾아다니겠다. 하나님의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뚱뚱한 사람들이 어떻게 많다니, 폰스 아저씨와 페이톤 아줌마, 교회 감납을려가 모여서 하나님의 응급실, 교회 고통을 들어오는 곳, 목발 종교, 버림받은 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음식의 유구한 이동, 교회의 고가철도, 밖으로 드러나는 감명한 복음, 안으로 한없이 깊어지는 신비, 하나님의 교회란 한없이 크고 한없이 작다. 총구석의 무지렁이들, 하나님의 가족,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지 않고 아픈 자식이 다 나을 때까지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선수 대기실, 평안한 사물, 자유투 지점에 서서 절대절명의 긴장감, 마지막 비유 하나, 하나님의 복지관, 오사리 잡놈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 적확하다 못해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 모여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요, 벽을 넘어서 나의 왼발 섬세함과 둔감함의 사이에서 더 이상 뒷동거리지 않아도 눈물을 먹다 소화병동에 말기한 자, 머리털이 다 빠진 아이, 눈물 젖은 팝콘,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이는, 사실 이 사역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소외받은 자들의 그곳에 가보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눈물로 깊어지는 마음, 눈물을 먹어도 슬픈 헛개비, 사소한 삶의 기쁨에 역할 그때 곧 강해집니다. 고통에 여리고 섬세한 마음으로 잔뜩 교만해질까봐. 고통의 완충장치, 타인의 고통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소금 중독증, 하나님은 공평하심으로 삶도 공평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 4만원짜리 고지서, 가난과 죽음의 거리, 캘커타.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래도 애쓰는 자가 내는 소리. 실수하며 그르치더라도 교회보다 적절한 것은 없다. 불완전한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필립 얀시가 오늘날 교회, 이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많은 고뇌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쓰고, 해결책이랄까요? 그런 한 부분들을 다뤄주고 있는 책이 바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 또 오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책을 한 번씩 쭉 이렇게 깊이 있게 속 깊게 읽어보는 것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